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야외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더 특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크신 임재하심으로 또 함께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비가 오지 않고 또 바람을 피해서 또 이곳으로 왔는데 저쪽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이제 맛있는 또 점심 식사와 또 이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복받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나오니까 소리가 좀 더 들리시죠? 물소리도 들리시고 뭐 여러 바람 소리도 들리시고,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소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복받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시편 29편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 교독으로는 시편 29편 1절로부터 4절을 읽었지만 29편에서는 1절로부터 11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또 스마트폰을 활용하셔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잘 활용하셔서 시편 29편을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소리를 강조하면서 함께 나누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시편 29편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그 받는 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평강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소리를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특별히 자연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경험을 갖곤 합니다. 제가 양평에 와서 전에 거주하였던 곳보다 더 많은 새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이곳에 와보니까 여호와의 소리로 우리에게도 묘사된 그러한 물소리가 들립니다. 성경에 보면 자연의 소리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그러한 임재를 특별히 느끼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물소리로 표현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경 속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웅장하고 그렇게 힘차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이들의 묘사 가운데도 그런 그들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웅장하신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웅장한 대자연 앞에 서면 이 경외심이 이렇게 들기도 하잖아요.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 나라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날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갖가지 자연 재난의 소리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임재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뉴스를 좀 보게 되었는데요. 뉴스에서는 브라질의 물폭탄 소식을 다루고 있었어요. 브라질에 지난해 9월 또 11월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한 세 번째 홍수가 오게 되었는데 80년 만에 최대 폭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자만 100명이 넘고요. 이재민이 23만 명. 그리고 폭우로 내린 그 피해액이 약 1조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홍수의 여파로 세계의 최대 옥수수와 대두 생산지가 쑥대밭이 되면서 세계 농산물 가격이 점점 폭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반대로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이제는 폭우가 아니라 극심한 그러한 가뭄으로 인하여 커피와 설탕 가격이 치솟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살인홍수라고도 묘사되는 그러한 극심한 홍수와 이런 가뭄은 지구온난화를 통하여서 일어난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점점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지막 7 재앙이 정말 7번째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개인적으로 들리게 되었던 경험을 가졌던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친근하게 교제하고 좋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초청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이처럼 우리를 향하여 간절한 초청의 음성으로 주님의 귀한 임재를 경험하는 삶,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의 소리로 늘 인도하시는 광야의 삶의 길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임재하심 앞에 순종하여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구원과 그런 축복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을 비추는 그러한 복된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을 잘 이루지 못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구원함에 이르고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임재 앞에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정말 그분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귀한 그러한 축복의 삶의 모습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에 그러한 소리를 듣고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생애가 안타깝게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애굽의 바로왕,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모세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여호와의 소리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죠? 열재앙을 통하여서도 여호와의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애굽의 많은 우상보다 참된 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꿈의 해석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주관하시는 그분의 그러한 뜻에 따라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기가 7해 동안 어떠한 운명에 처할지를 이미 선고로 전달받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못하고 이 모든 바벨론 다 내 영광의 그러한 모습으로 다 만든 거 아니냐, 스스로를 높이고자 했을 때 그렇게 짐승처럼 예고된 대로 7회를 보내다가 결국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관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왕에 대해서도 한 번쯤 이 시간 더 주목하여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왕은 베드로를 감옥에 쳐넣고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들의 방문을 통하여서 감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어요.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헤롯에게 그 소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알맞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음성이었죠. 그런데 헤롯은 모든 영광과 찬송을 자신에게 돌리기를 원하여 베드로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베푼 다음에 사람들 앞에 정말 우상 숭배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높임과 존귀를, 그 모든 영광을 스스로 취하게 되는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부르짖을 때 승리감에 들떴던 그에게 호련히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여호와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분의 임재하심 가운데 분명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신의 생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던 성경의 여러 인물들,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께 헌신하는 생애를 살아갔던 성경의 인물들 또한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그죠?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분께 영광 돌리며 모든 인생을 그분께 내어 맡겼을 때 그분께서 정말 복 주시는 생애를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외에도 정말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 솔로몬의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지 너는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선택하여 희생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을 때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인생도 잠깐 그 영광을 스스로가 취하려고 할 때가 있었죠. 그럴 때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후회가 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주님께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되는 그 순간, 정말 그분의 임재하심 앞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더욱 헌신하는 생애를 잘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분명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힘과 평강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하늘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복에 참여할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의 복을 통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모습들을 통해 보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경험하였던 이들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제롬과 후스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다 같이 최후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화형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마치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것과 같이 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고통에 부르짖음도 바라지 않았다. 불길이 일어날 때 그들은 찬미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불길의 기세도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그치게 할 수 없었다. 여러분, 시편 29편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소리가 이 자연의 그런 웅장한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7번 나오게 됩니다. 그 7번 나오게 되는 여러 여호와의 소리 가운데 그 마지막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칠은 이 장면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밖에서는 전쟁의 폭풍이 불어오고 땅들이 그 질풍의 분노로 몰아침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평화가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주님의 그러한 심판의 광경이 재림 직전에 분명하게 펼쳐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분노의 부르짖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힘과 평강이 주어질 것이고, 그 시련의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이길 힘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혹은 그 자리에서 이 땅에서의 그러한 생명이 더 사라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을 통하여서 순교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참된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그러한 영원한 복에 대한 확신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평안의 복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자 날마다 구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자연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임재 앞에 매일매일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셨고, 그분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평안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길, 하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모본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그분께서 가셨던 그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생명의 길, 안전한 보장된 길을 걸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은 삶을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복받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시길 바라고,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고,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분께서 주시는 힘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생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후에도 바람도 불고 비도 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바라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